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7화라고 불리는, 7개의 화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7번을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셔서 그렇게 7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전통적인 그런 명칭은 아니고 신학자들과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넣고 이렇게 이제 별명처럼 선택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그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그 네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고, 이것은 11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11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리고 헌금이 같이 엮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을 이렇게 여러 명 하면서 청년들에게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니? 11조를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이제 알려주셔서 그냥 11조 하고 있습니다. 헌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개인적인 그 재정적인 부담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청년회 때 꼭 11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 특히나 이제 매 주일마다 내는 헌금에 대해서도 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감정적인 설교보다는 아카데믹한 설교가, 조금 더 이론적인 설교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잘 듣고 따라오다 보면은 신앙의 유익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11조에 대한 오늘날의 인식입니다. 오늘날 이 11조를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서 이 11조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게 성경 전체에서 한 14개 정도 되는데요. 구약에서 10번, 그리고 신약에서 4번 정도고,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이 11조에선 처음 나오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23장이 나오기 전에 22장엔 어떠한 일이 있었고,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는지도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의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시면서 십자가의 정신, 그리고 11조의 정신을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이해하다 보면은 오늘 말씀이 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신대원 동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헌금 설교하는 거를 되게 꺼리고 어려워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헌금 설교를 한다고 말이 나오는 순간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교회가 돈이 없나 보다, 뭐 목사님이 돈 달라고 하나 보다, 이런 인식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질문을 실제로 헌금 설교 하셨던데 혹시 교회가 어려워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전혀 의도와는 다른 길로 성도님들께서 또 청년들이 받아들일 때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 난해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서, 그 삶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청년 때 훈련하지 않으면, 청년 때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앞으로 직장 다닐 때, 그리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정이 생기고 더 어른이 됐을 때는 분명히 더 어려운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청년 때 연습하고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조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지만, 만약에 11조를 못하거나 헌금을 못하고 있다면 목사님이 지금 날 정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되게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이렇게 듣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조에 대한 오늘날의 인식인데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금을 하는 추세가 많이들 바뀌었다고들 합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11조를 어떻게 인식하냐, 헌금을 어떻게 인식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범위를 두고 데이터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그때 이제 코로나쯤이죠. 그 전쯤인가요? 그때쯤부터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2020년 이전에는 전체 한 교회를 표본으로 봤을 때 5% 정도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할 때 1년 수입의 5% 정도를 이제 헌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고, 성도들의 한 전체 인원수의 30%에서 40% 정도의 비율만 11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는 더 돈에 대해 사람들이 민감해지고 나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야 라는 것을 교회에서 기도 제목으로 낼 만큼 돈이라는 것이, 돈의 가치라는 것이, 세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교회에 많이 더 들어오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 더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그때 2020년 이후로부터는 그 현금을 내는 것이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헌금이 박해지고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스며들게 되었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또 조사를 했을 때 이제 19세 이상의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달에 부부들을 조사했을 때 그 부부 한 달 동안 얼마 냈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22만 원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나씩 나눠보니까 부부는 한 주에 2만 7천 원 정도를 헌금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미혼자, 그냥 솔로인 사람들은 한 달에 13만 원 정도를 헌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주에 3만 원 정도를 헌금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19세부터 그 위에 전체 연령의 1000명을 조사한 거라 다양한 표본이 좀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많이 줄어든 형태라고 데이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돈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고 헌금을 내는 것이 박해지고 내가 이 헌금을 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데 이유는 바로 세속화에 있습니다. 세속화는 세상으로 우리가 바뀌어 간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세속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인간인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인식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주일도 하나님의 날로 해서 성일이라고 불렀잖아요. 거룩한 날. 그래서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이라고 따로 분리를 해서 이 주일만큼은 절대 내가 타협할 수 없다라는 신앙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이날만큼은 정말 내가 지켜야 하는 거룩한 날이야.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날 막 헌금 다려서 냈던 거 아세요? 이렇게 어른 성도님들께서 아실 텐데 헌금을 엄청 귀하게 막 다림질 해가지고 내기도 하고 그날만 새 옷을 입어야겠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정말 거룩한 날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주일이 어떻게 바뀌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말보다 일요일이야 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날은 그냥 일주일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하루라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날이야 라는 개념보다 그냥 일주일 중에 내가 좀 더 쉴 수 있는 하루, 그냥 주 5일째 근무하고 휴일 이틀 중에 하루가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세속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금은 어떻냐면, 예전에는 그 성물이라고 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구별해서 내가 봉투를 준비하고, 저희 집에도 어렸을 때 있었는데 이렇게 좀 뭔가 비단 같은 느낌의 어떤 가방 같은 게 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헌금을 넣어놓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떼놓는 게 교회마다, 가정마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헌금이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의 소유, 내 물건, 내 돈이라는 인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돈 벌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이건 내 돈이다, 이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소유물이다 라는 인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내 개인에 맞춰서 내 개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 이 주일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루 좀 더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 나와야 되는 곳처럼 변하거나, 아니면 이 헌금도 뭔가 안 내면 찜찜하니까 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얻게 된 돈, 내가 얻게 된 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숨쉬듯이 지내는 이 하루가 당연히 내가 지내는 하루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은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하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설교에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한때 좀 많이 유명했던 선교사님 계세요. 말을 좀 세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을 너 손가락 움직이지 마 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너 노래하지 마 라고 명령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너 당장 손 움직이지 마 라고 말하신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도 그랬고 제가 받아들인 것도 그랬는데, 그것은 얼마만큼 작은 부분까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인식인 겁니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건 그냥 내 능력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작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였지만 우리는 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것이 아주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것이 은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특히 이제 시험기간, 다음 달에 시험기간 다가오죠.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느껴진다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부담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 될 것만 같은데 이 예배가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신앙을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도하고 계신지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노력은 무조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99%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기 개발한 다음에 1% 기도, 하나님 제가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외운 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정도만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 비는 것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세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99%를 기도를 열심히 하고 1% 내 노력이 있어도 모자란 것이지만, 그 반대로 내가 그냥 최대한 열심히 노력만 하고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속의 흐름 속에서, 세속화가 되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인 정의, 긍휼, 믿음, 이 세 가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이 11조 정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의 문맥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11조에 대한 언급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거다라고 저주하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죽음까지 다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까지도 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쭉 여정 속에서 언제부터 예수님이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좀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은 언제냐면은 그냥 단순히 치유 사역을 하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병자들을 고치고 어떤 병자들을 사랑하고 이럴 때 많이 나타나지 않고 한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할 권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들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정치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12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열이 받아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쭉 고민을 하다가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악과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22장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조금은 간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십니다. 22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의 청함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로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은 택함 받지 못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비난의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다가 오늘 말씀 23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대놓고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야, 너희들은 화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칭찬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때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뭘 의미하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 세 가지는 채소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채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텃밭에서 키웠을 때
그냥 내가 먹고 끝낼 수 있는 정도의 좀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직접 키운 것에 그 아주 작은 것에도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엄격하고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1에서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11조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1,000원을 받았을 때 100원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잘 안 하죠. 우리가 더 작게 500원을 누군가한테 받았을 때 50원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잘 안 하죠. 근데 우리가 1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을 벌었을 땐 10만 원, 20만 원을 11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집에서 내가 스스로 키울 만큼의 작은 것이지만 그것까지 엄격하게 지켜서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는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채소를 예로 드신 것은 지나치게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바리새인들이 부단히도 애쓰고 있구나라고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애씀의 자체는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근데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 중한, 더 중하다라는 헬라어는 바루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하다, 그리고 책임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 가지 채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엄격하게 지키면서 11조 내는 그 마음과 애씀 자체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더 너희들에게 책임감이 있고 더 무거운 것을 너희들은 놓치고 있다.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것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 6장 8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에서 정의와 인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으시고, 이사야 16장 5절에서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라. 충실함, 정의, 공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그 하나님의 법과 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의와 긍휼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방법,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과 뜻을 11조를 통해서 실현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11조를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과 식,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11조를 잘하고 있지만 정의를 버렸고 긍휼을 버렸고 믿음을 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벌어서 그것의 10분의 1을 단순하게 떼내는 행동이 아니라, 그 11조 안에 담겨있는 정신은 하나님의 법과 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11조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이곳에 헌금을 하거나 11조를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내지 않으면 죄책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식을 실현해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를 날마다 매주마다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11조의 정신이고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긍휼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헌금을 하고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됐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살이는 너무나도 작은 곤충입니다. 너무나도 작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들어오게 되는 곤충이죠. 근데 낙타는 아무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피해내고 너희들이 낙타만 삼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완전히 잘못됐다, 완전히 모순된 행동과 그 개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면서도 더 중요한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버리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차원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식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이해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올 자는 이 십자가의 정신, 이 11조의 정신, 이 헌금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 이해가 되지 않아, 내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 라고 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식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적용할 것을 두 개로 나눠서 말하려고 합니다. 예배팀은 지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주 실용적이고 그냥 간단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요. 먼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알바하고 또 일하고 월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장 먼저 11조를 떼고 계세요? 가장 먼저 11조 떼고 계세요? 하나 추천하는 거는 들어오자마자 다른 통장으로 11조를 좀 빼내세요. 왜 그래야 하냐면은 자동이체를 해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좀 우스운 말로 변태 같지만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다른 통장으로 그 11조만큼을 계좌이체하는 거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내가 이걸 옮겨도 될까? 이걸 옮기면은 내 한 달이 어렵지 않을까? 제가 또 다른 청년을 이렇게 다른 교회 청년 이야기를 좀 듣게 됐는데 딱 월급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라고 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이 드나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떠한 친구들은 왜 이렇게 적냐, 내 노동의 대가가 겨우 이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탄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책정되는 게 뭐냐면,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 그리고 핸드폰비, 식비, 데이트 비용,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들을 나누다 보니 나중에 11조 낼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맞을까요? 월세 같은 거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식비도 그렇고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을 조금 덜 먹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덜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어디를 가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아도 남들이 하는 거 다 하지 않고 살아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남들이 먹는 거 다 안 먹어도 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범위까지도 인정을 해 나간다면, 그 헌금에서 11조를 먼저 떼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월세를 내고 11조 뭐 핸드폰비를 내고 막 따다다닥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 놓겠다라는 그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세워나가는 방향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돈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세요. 나 지금 11조 떼서 돈이 없어, 그냥 우리 교회 가서 데이트하자, 교회 가서 기도하자, 이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세요. 알겠죠? 아니면은 여기 밑에 블레싱 카페에 오세요. 네,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솔하고, 그렇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형제 자매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장난처럼 말했지만 진지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에서 많이 걸려 넘어지거든요. 내가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돈을 좀 더 모으고 아끼다가 그냥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좀 떼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 이제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용돈 받은 거 11조 떼세요. 너무 잔인한가요? 아까 아주 작은 박하, 그럴 때 박하 생각하세요. 박하와 근처 회양,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떼야 된다. 그 추석 때 받는 용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추석 때 받는 용돈도 부모님에게 뺏길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뺏길 나이예요? 뺏기면은 부모님한테 11조만 남기고 뺏기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11조를 드리는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똑같은 말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버리지 않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11조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헌금을 하지만 이웃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낙타를 삼킨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11조의 도구, 우리의 신앙의 도구를 남을 비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11조도 해, 나는 매주 헌금을 해, 그런데 저 사람 안 하네, 저 사람 봉사도 안 하네, 저 사람 섬기지도 않네 라고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비난하는 것부터가 더욱 중한 것을 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한다면 오히려 나는 더욱 무거운 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법과 식을 실현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모순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도 말하는, 사실은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11조에는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11조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돈 내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11조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들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인생을 살겠노라라는 다짐이 담겨있는 것이 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와서 매주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할 때도 하나님, 제가 과연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또 한편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돈은, 이 물질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매주 5,000원씩만 내도 2만 원이잖아요. 그럼 대학생들에게 2만 원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만 원을 드릴 때마다, 5,000원을 드릴 때마다 이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야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헌금인 것이에요. 그게 주일 헌금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청년의 때에 꼭 기억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를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찬양이실 수 있는데 가사의 의미를 함께 보시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먼저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회복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회복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임 청년부가 되기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하는 공동체, 주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공동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고 아버지는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하고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법과식이 올바르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지는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 공동체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고 이웃의 긍휼이 여기에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11조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너무 마음이 어렵고 헌금 드리는 것이 내 일주일의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것처럼 너무 느껴져서 하나님을 믿음보다 그 물질을 좀 더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한 일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솔직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다시금 이 11조의 정신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아주 작은 것조차 사실은 내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11조와 헌금을 통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노라. 아버지, 이 돈이 내 주인이 아니오, 이 돈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며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안정임을, 이 성경의 뜻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겠노라. 함께 고백하시며 선포하시며 주님, 그 11조의 정신을 내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11조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이 나의 주인이 될 때가 있고 돈이 나의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부끄러울 때가 있고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의 내어드려야 하지만 이것을 내어드리게 됐을 때 생활이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 마음과 불안감 때문에 아버지, 정말 드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 그 중요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11조의 정신이 동일하게 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정신을 이루어가고 11조의 정신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서로를 이루어가며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옵소서. 11조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시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재정적인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고 날마다 내 돈이 없는 것처럼만 느껴지며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것인지, 나에게는 왜 돈이 없는 것인지, 내 재정이 없는지 어떻게 운명을 할 것인지, 내가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그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돈이가 주인이 아니다, 그 물질이 주인이 아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주님의 이런 신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계획과 이 삶에서 나날 때 죄 맘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날마다 노래만 살아가는 그 주옵소서. 주인이 아니요, 주님 이제는 그 인생의 아버지 주인이 하나님 아니요,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하나님 함께 하신 우리가 바라볼 때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회복해 나가며 서로가 서로를 품어내기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내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임 청년부가 서로를 품어주며 각 목장들이 서로를 사랑해주고 덮어주며 기다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교구와 순 식구들이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과식이 발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각 교구와 손식구들 가운데, 하임 청년부와 그 목장들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품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공동체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하임 청년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임 청년부 서로 포용하고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청년부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 서로가 품어주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공면하며 성장하며 포용하며 아버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구와 순식간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이루어나기를,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가 하늘을 소망하며 기도하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그 뜻이 우리 목장들 가운데, 우리 교구 가운데, 사회 청년부 가운데,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발현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해야지, 서로를 좀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법과 신을 사랑해져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이 사랑을 이어보낼 수 있는 기회 천천히 주님 도와주옵소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네.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을 아버지 발현해나가며 아버지의 뜻을 인도받아가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 그 하나님의 법과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며 그 사랑을 회복하는 11조의 정신을 회복해 나가고 헌금의 정신을 회복해서 이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회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우리를 진정으로 안정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만나 뵙는 날까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헛헛하지 않게 하시고 허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채워짐과 견고해짐과 성장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의 인정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주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